성경 민수기 11장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끼를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저와 신용철 목사님과 그리고 집사님 두 분이 같이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먼저는 키예프에 먼저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리 모스크바 교회 집회하고 거기에서 2000km 떨어진 러시아입니다. 그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모스크바 교회가 이제 점점 이제 튼튼해지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러시아 모스크바 교회가 발전을 엄청 많이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이라 하면은 집회 마치는 주일 제일 마지막 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궁금한 걸 많이 묻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그 물을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 묻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이 튼튼해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먼저 같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말씀을 계속 배우게 하니까 식구들이 궁금한 것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튼튼해지니까 구원도 아주 확실하게 받고, 그래서 모스크바 교회가 튼튼해지니까 이제 러시아 문화권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블라디카프카스는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체첸 접히고, 그리고 이제 폭탄 테러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하고, 그래서 러시아에도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듣는 데도 아주 진지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아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하고 다니는 가운데 구원받은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민수기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그 제목으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고 이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묘사하되 미화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경책은 다른 책과 차이가 납니다. 저도 어릴 때 전기는 많이 읽었거든요. 이순신 전기, 세종대왕 전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읽어보면 다 잘한 것만 기록이 돼 있죠. 잘못한 건 기록이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과대 평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높이지도 않으면서 천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기근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 조상하면 완벽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다 잘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놨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기록한 동시에 또 잘못한 것도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성경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아주 심히 다투고 아주 헤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책망받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어느 지역에 진치고 거주했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잘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람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책은 사람을 너무 미화시키고 너무 천하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배우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모습과 인간에 대한 바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